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한방눈이 밤새도록 내려온 세상을 새하얀 눈의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백성들은 쌓인 눈 속을 헤치며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어른들의 한탄소리와 배고파 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답니다. 깊은 산골 외딴집에 홀로 사는 30살의 젊은 과부, 홍실에게도 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홍실은 등에 망태기를 메고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눈 속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밭을 파헤쳐도 꽁꽁 얼어붙은 땅 위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죠. 그때 새하얀 토끼 한 마리가 그녀 앞에서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틀이나 굶주렸던 홍실은 토끼를 보자 저도 모르게 군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토끼는 홍실의 살기 어린 눈빛을 느꼈는지 재빨리 눈밭을 가로질러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나고 자란 홍실 또한 달리기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기에 있는 힘껏 토끼의 뒤를 쫓았습니다. 토끼야, 그리 불쌍한 표정을 지어도 소용없다. 이틀을 굶고 난이 되는 것이 없구나. 어차피 잡힐 테니 괜히 힘 빼지 말고 얌전히 잡히거라. 홍실이 악을 쓰며 토끼를 쫓아가는데 이윽고 토끼가 다다른 곳은 작은 굴 앞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아기 토끼 5마리가 옹기종기 모여 어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홍실은 쫓던 것을 멈추고 어미와 새끼 토끼들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 새끼들은 잘 키워야지. 나도 어미 없이 자라 그 서름을 잘 안단다. 사람들에게 잡히지 말고 부디 새끼들을 잘 키우거라. 홍실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눈 위를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새하얀 눈 위에 선명한 핏자국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이쿠, 피를 꽤나 쏟았구나. 부디 멧돼지라도 한 마리 쓰러져 있으면 좋으련만. 홍실은 부푼 기대를 안고 조심스럽게 핏자국을 따라갔습니다. 핏자국은 숲을 벗어나 넓은 눈밭으로 이어졌고 저 멀리 시커먼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 덩치를 보아하니 틀림없는 멧돼지로구나.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덩치가 산만한 스님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뭐요? 스님이잖아. 아이고, 좋다 말았네. 그런데 산 것이요? 죽은 것이요? 홍실은 스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스님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쯧쯧, 무슨 일로 길에서 객사를 다 했을까? 사람 팔자는 참 모르는 일이야. 홍실은 떨리는 마음으로 스님의 가슴에 손을 넣어 품 안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에 묵직한 돈주머니가 잡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죽은 줄만 알았던 스님의 손이 번개같이 홍실의 손을 덥석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으악. 사람 살려. 잘못했습니다. 홍실은 너무 놀라 눈밭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살려만 주시오. 그 돈은 다 드리다. 스님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어휴, 놀라 죽는 줄 알았네. 헌데 이 돈이 다 얼마란 말이냐? 내가 봉을 잡았구나. 홍실은 돈주머니를 품에 안고 기뻐하다가 이내 쓰러진 스님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스님, 좋은 사람 만난 줄 아시오. 다른 사람이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갔을 것이오. 허나 나는 받으면 뭐라도 줘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니 살려는 주겠소? 그러니 나중에 딴소리는 마시오. 홍실은 산만한 스님을 질질 끌고 산 아래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끌고 가다 지치면 스님을 눈썰매처럼 쑥 밀어 아래로 굴려보내기도 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보시오, 살면서 무엇이 중하겠소? 살아남는 것이 중하지. 안 그렇소. 홍실은 스님을 이불 위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저고리와 바지를 벗기던 홍실은 스님의 다부진 몸과 아랫도리의 존재감에 깜짝 놀라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이불을 덮어주고 피가 흐르는 배의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었습니다. 스님의 온몸은 불덩이 같았고 사경을 헤매는 듯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사시는 분이 어찌 이리 험한 꼴을 당하셨소. 스님, 돈은 치료값으로 쓸 것이니 일어나서 달라고는 하지 마시오. 스님 옷과 목탁, 염주는 잘 감춰놨으니 걱정 마시고. 저는 저작거리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사올 것이니 힘들어도 죽지 말고 제가 올 때까지 살아계시오. 홍실은 오랜만에 쌀밥을 해 먹을 생각에 신이 나 빠른 걸음으로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쌀과 생선을 사고 떡을 파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매, 절편 좀 주시지요. 아이고, 예쁜 새댁이네. 내가 넉넉하게 줄 것이니 서방님이랑 만나게 드시오. 할매, 제 서방은 3년 전에 죽었지요. 허허, 내 눈에는 자네 옆에 훤칠한 서방이 보이는구먼. 네. 할매는 떡을 파시니 다행이요. 만약 관상 보는 일을 했다면 밥 굶었겠소. 홍실이 등을 돌려가려는데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스님 옷은 꼭 가지고 계시오. 머지않아 주인을 찾아갈 일이 있을 것이니. 홍실은 너무 놀라 걸음을 멈추고 할머니에게 되물었습니다. 할매. 지금 스님 옷이라 하셨지요? 그것을 어찌 아십니까? 내 눈에 그리 보여 말해주는 것일 뿐. 홍실은 더 묻고 싶었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에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 검은 옷을 입고 갓을 쓴 몇 명의 사내들이 그녀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체 스님을 어디서 놓친 것이냐? 설산에서 내려가는 것까지는 보았는데 그 몸으로는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 근방에 없는 것을 보니 아직 산에서 내려오지 못한 게로구나. 홍실은 스님이라는 말에 온몸이 굳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여봐라, 이 사람을 본 적 있는가? 검객의 두목이 보여주는 그림 속에는 자신이 구해준 바로 그 스님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어이, 잠깐. 헌데 그대는 왜 이리 떠는 것이오? 어딘가 수상쩍은 구석이 있군. 홍실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거울은 보고 사시오? 나으리 얼굴을 보고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소? 옆에 있던 다른 검객들은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홍실은 그 틈을 타 후다닥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무서웠던 이유가 내 얼굴 때문이기만 해야 할 텐데. 왠지 다시 볼 일이 있을 것 같구나. 집에 도착한 홍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스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스님의 열은 내린 듯 한결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홍실이 스님의 이마에 손을 대보는 순간 스님이 그녀의 손을 잡아당기며 순식간에 눕히고는 그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는 커다란 주먹으로 홍실을 내려치려 했습니다. 아니, 여인이잖아. 생명의 은인을 죽일 참이시오. 숨 막혀 죽겠으니 어서 내려오시오. 스님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그녀의 몸에서 내려왔습니다. 미안하오. 자객인 줄 알았소. 나를 살려주어 진심으로 고맙소. 사례는 두둑이 받았으니 그리 고맙게 생각지는 마시오. 사례라니. 내가 그랬던가. 헌데 내 목탁과 옷은 어디에 있소? 그것은 안전한 곳에 숨겨놓았지요. 저작거리에서 검객들이 스님을 찾고 있더이다. 큰일이군. 며칠 안에 이곳까지 들이닥칠 것이오. 아니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입으시오. 홍실이 건넨 옷은 죽은 서방의 옷이었습니다. 스님이 그 옷을 입자 서방 생각이 난 홍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오는 것이오? 죽은 서방이 생각나서 그럽니다. 아차, 제가 정신 좀 봐 곧 밥상을 차려오겠소. 잠시 후
홍실은 고봉밥과 무국, 그리고 구운 생선이 놓인 밥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잘 먹어야 몸도 빨리 회복될 것 아니요. 홍실은 오랜만에 먹는 쌀밥에 허겁지겁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피식 웃으며 마주 보고 먹는 밥이 이리 따뜻한 것이었나. 나쁘지 않군. 스님은 따뜻한 밥을 한술 뜨며 자신을 걱정해주는 홍실의 모습에서 잊고 있던 온기를 느꼈습니다. 한편 검객들은 스님을 찾기 위해 마을의 집집마다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도 모른 채 땔감을 구하러 산에 간 홍실은 저 멀리서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자신들을 쫓던 검객들이 그녀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지금 우리 집으로 가고 있구나. 안 돼. 홍실은 모든 것을 내던지고 지름길을 통해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요? 어찌 얼굴이 사색이 된 것이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어서요. 옷을 벗으시지요. 아니, 옷을 왜? 그때 밖에서 검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꼼꼼히 찾아보아라. 이 안에 있을 것이다. 스님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스스로 옷을 벗어 홍실을 이불에 눕히고는 그 위로 올라탔습니다. 미안하오. 그는 홍실에게 깊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저 신용만 할 생각이었는데 오랜만에 느끼는 사내의 입맞춤에 홍실의 온몸이 녹아내렸습니다. 방문을 연 검객은 그 모습을 보고는 피식 웃으며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두목, 지금 방 안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요. 웬 부부가 거시기를 정신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에도 없는 것이냐? 다른 곳을 찾아보자. 검객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스님은 천천히 입맞춤을 멈추고 아래에 있는 홍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을 감은 그녀의 볼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했고 그 모습이 스님의 눈에 무척이나 어여쁘게 보였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소. 저와 같이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홍실은 오랜만에 느낀 황홀감에 넋이 나간 채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말해버렸습니다. 아니, 그것이. 검객들이 나중에 제가 서방이 없는 것을 알면 의심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들이 다시 온다면 더 위험해질 뿐이요. 부인도 위험해집니다. 제가 부인이 지낼 안전한 곳을 아니, 그곳으로 갑시다. 스님은 대체 무슨 이유로 검객들에게 쫓기는 것인가요? 내가 아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저작거리 할머니가 스님 옷을 주면 스님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서방도 어느 날 피를 흘리는 시신으로 돌아왔기에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혹시 서방의 조남이 무엇이오? 최충섭입니다. 충섭 형님. 허면, 형수님이셨습니까? 제 서방님을 아시나요? 자세한 얘기는 집을 옮기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의 부인인 것이 알려지면 형수님은 더 위험해집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꼭 필요한 것만 챙겨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한편 검객 두목은 아무래도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다시 과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당장 뒤를 쫓아라. 길을 가던 홍실은 스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소. 충섭 형님은 나라의 국보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으신 겁니다. 국보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요? 세상에 국보가 사람 목숨보다 귀하다는 말입니까? 홍실은 그동안 참았던 응어리가 터져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형수님,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검객들이 우리 뒤를 바짝 쫓고 있을 것이요.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검객들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스님은 홍실을 안심시키려 자신의 넓은 품에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기자 세상의 모든 풍파가 고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잣말로 이렇게 스님의 품에 안겨 있으니 어떤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이런 제 마음이 연모일까요? 혼잣말로. 홍실. 내 마음이 내 뜻과 달리 그대를 찾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검객들이 지나쳐간 것을 알면서도 스님은 그녀를 품에서 놓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커다란 기와집에 도착했습니다. 부인이 지내실 방은 저쪽 별당입니다. 저는 이 문 너머에 있을 것이오. 그때 한 노파가 달려나와 스님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대감님. 무사하셨군요. 이 늙은이는 대감님 걱정에 잠 못 잃었습니다요. 유모. 잘 있었는가? 난 괜찮으니 걱정 말게. 헌데 같이 오신 고운마님은 누구시온지요? 홍실 부인이시네. 내가 없어도 잘 모셔야 할 것이야. 소곤거리며 대감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니 이 늙은이도 이제 안심이 되네요. 스님의 정체는 바로 이 대감댁 외아들 김도협이었던 것입니다. 도협은 말끔히 목욕을 하고 고운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협은 홍실이 있는 별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목욕을 마치고 고운 한복을 입은 홍실의 모습에 도협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했습니다. 나는 내일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 목탁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시지요. 목탁은 성황당 큰 나무의 작은 구멍 안에 있습니다. 허, 이리 순진해서야. 내가 진짜 스님이었다면 어찌 부인께 입을 맞출 수 있었겠습니까? 홍실은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져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홍실, 나는 그대와 백년 가약을 맺고 싶소. 내 마음은 정했으니 그대는 나를 믿고 기대면 돼요. 도협은 홍실을 품에 안고 천천히 이불에 눕혔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깊고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실이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싸늘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벌써 떠나셨군요. 부디 무사히 다녀오셔야 합니다. 한편 도협은 성황당에서 목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사방에서 검객들이 몰려왔습니다. 도협은 국보의 위치가 그려진 목탁을 빼앗길 수 없어 거친 바위에 목탁을 갈아 지도를 없애고 박살냈습니다. 너희들 손에 들어갈 바에야 차라리 부숴버리는 것이 낫다. 도협은 칼을 들고 용맹하게 싸웠지만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심장에 깊은 칼을 맞았습니다. 홍실, 보고 싶다. 도협은 홍실의 이름을 부르며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시각, 홍실은 물그릇을 들다 손에서 놓쳐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그녀는 도협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홍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으면 염주와 스님 옷을 나의 버딘 이도식 장군에게 전해주시오. 홍실은 눈물을 흘리며 서둘러 숨겨두었던 염주와 스님 옷을 챙겨 이 장군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장군님을 뵈러 왔습니다. 도협 대감님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홍실은 이 장군에게 보자기를 건네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 장군은 스님 옷 안쪽에 그려진 지도를 발견하고는 곧장 궐로 향했습니다. 전하. 드디어 국보가 숨겨진 위치를 찾았습니다. 오, 드디어 찾았구나. 장군은 즉시 관군을 이끌고 가 우리나라의 국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오라. 한편 검객들은 부서진 목탁 조각을 맞춰 국보가 숨겨진 동굴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검객들은 다른 무리들과 마주쳤고 국보를 차지하기 위한 혈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죽은 줄만 알았던 도협이 나타나 검객 두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검객 두목은 당황했지만 이내 비열한 수법으로 도협의 눈에 흙을 뿌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도협은 위기에 몰렸고 두목은 회심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홍실, 미안하구나. 바로 그 순간 화살 하나가 날아와 검객 두목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 장군이 이끄는 관군이었습니다.
도엽. 살아 있었군. 난 자네가 죽은 줄만 알았다네. 장군. 자네가 나를 또 살렸네. 어서 저놈들을 모두 잡아들이세. 도협과 이 장군은 힘을 합쳐 역적들을 모두 소탕하고 동굴 안에 있던 수많은 국보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살아난 것인가? 그리고 그 부인은 자네가 죽은 줄 알고 있다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다 나뭇가지에 걸려 살았네. 이복에 뒤를 부탁하네. 도협은 바보같이 울고 있을 홍씨를 생각하며 미친 듯이 말을 달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은 도협의 장례 준비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원매. 우리 대감님이 억울해서 구천을 떠돌고 있구먼.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노. 유모는 도협을 귀신으로 보고는 그대로 기절해 버렸습니다. 도협은 한달음에 자신의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홍실이 그의 옷을 끌어안고 구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홍실. 내가 왔소. 오셨군요.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홍실. 나 살아 돌아왔소. 네. 살아. 돌아왔다고요? 정말이십니까? 홍실은 그의 얼굴을 만지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홍실. 이리 하면 믿겠소. 도협은 촉촉한 홍실의 입술에 깊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제야 홍실은 그가 살아 돌아왔음을 실감하고 그의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2달 후, 도협과 홍실은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아들, 딸,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한방눈이 밤새도록 내려온 세상을 새하얀 눈의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백성들은 쌓인 눈 속을 헤치며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어른들의 한탄 소리와 배고파 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답니다. 깊은 산골 외딴집에 홀로 사는 30살의 젊은 과부, 홍실에게도 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홍실은 등에 망태기를 메고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눈 속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밭을 파헤쳐도 꽁꽁 얼어붙은 땅 위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죠. 그때 새하얀 토끼 한 마리가 그녀 앞에서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틀이나 굶주렸던 홍실은 토끼를 보자 저도 모르게 군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토끼는 홍실의 살기 어린 눈빛을 느꼈는지 재빨리 눈밭을 가로질러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나고 자란 홍실 또한 달리기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기에 있는 힘껏 토끼의 뒤를 쫓았습니다. 토끼야, 그리 불쌍한 표정을 지어도 소용없다. 이틀을 굶고 난이 되는 것이 없구나. 어차피 잡힐 테니 괜히 힘 빼지 말고 얌전히 잡히거라. 홍실이 악을 쓰며 토끼를 쫓아가는데 이윽고 토끼가 다다른 곳은 작은 굴 앞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아기 토끼 5마리가 옹기종기 모여 어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홍실은 쫓던 것을 멈추고 어미와 새끼 토끼들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 새끼들은 잘 키워야지. 나도 어미 없이 자라 그 서름을 잘 안단다. 사람들에게 잡히지 말고 부디 새끼들을 잘 키우거라. 홍실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눈 위를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새하얀 눈 위에 선명한 핏자국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이쿠, 피를 꽤나 쏟았구나. 부디 멧돼지라도 한 마리 쓰러져 있으면 좋으련만. 홍실은 부푼 기대를 안고 조심스럽게 핏자국을 따라갔습니다. 핏자국은 숲을 벗어나 넓은 눈밭으로 이어졌고 저 멀리 시커먼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 덩치를 보아하니 틀림없는 멧돼지로구나.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덩치가 산만한 스님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뭐요? 스님이잖아. 아이고, 좋다 말았네.
그런데 산 것이요, 죽은 것이요? 홍실은 스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스님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쯧쯧, 무슨 일로 길에서 객사를 다 했을까? 사람 팔자는 참 모르는 일이야. 홍실은 떨리는 마음으로 스님의 가슴에 손을 넣어 품 안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에 묵직한 돈주머니가 잡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죽은 줄만 알았던 스님의 손이 번개같이 홍실의 손을 덥석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으악. 사람 살려. 잘못했습니다. 홍실은 너무 놀라 눈밭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살려만 주시오. 그 돈은 다 드리다. 스님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어휴, 놀라 죽는 줄 알았네. 헌데 이 돈이 다 얼마란 말이냐? 내가 봉을 잡았구나. 홍실은 돈주머니를 품에 안고 기뻐하다가 이내 쓰러진 스님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스님, 좋은 사람 만난 줄 아시오. 다른 사람이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갔을 것이오. 허나 나는 받으면 뭐라도 줘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니 살려는 주겠소? 그러니 나중에 딴소리는 마시오. 홍실은 산만한 스님을 질질 끌고 산 아래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끌고 가다 지치면 스님을 눈썰매처럼 쑥 밀어 아래로 굴려보내기도 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보시오, 살면서 무엇이 중하겠소? 살아남는 것이 중하지. 안 그렇소. 홍실은 스님을 이불 위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저고리와 바지를 벗기던 홍실은 스님의 다부진 몸과 아랫도리의 존재감에 깜짝 놀라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이불을 덮어주고 피가 흐르는 배의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었습니다. 스님의 온몸은 불덩이 같았고 사경을 헤매는 듯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사시는 분이 어찌 이리 험한 꼴을 당하셨소. 스님, 돈은 치료값으로 쓸 것이니 일어나서 달라고는 하지 마시오. 스님 옷과 목탁, 염주는 잘 감춰놨으니 걱정 마시고. 저는 저작거리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사올 것이니 힘들어도 죽지 말고 제가 올 때까지 살아계시오. 홍실은 오랜만에 쌀밥을 해 먹을 생각에 신이 나 빠른 걸음으로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쌀과 생선을 사고 떡을 파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매, 절편 좀 주시지요. 아이고, 예쁜 새댁이네. 내가 넉넉하게 줄 것이니 서방님이랑 만나게 드시오. 할매, 제 서방은 3년 전에 죽었지요. 허허, 내 눈에는 자네 옆에 훤칠한 서방이 보이는구먼. 네. 할매는 떡을 파시니 다행이요. 만약 관상 보는 일을 했다면 밥 굶었겠소. 홍실이 등을 돌려가려는데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스님 옷은 꼭 가지고 계시오. 머지않아 주인을 찾아갈 일이 있을 것이니. 홍실은 너무 놀라 걸음을 멈추고 할머니에게 되물었습니다. 할매. 지금 스님 옷이라 하셨지요? 그것을 어찌 아십니까? 내 눈에 그리 보여 말해주는 것일 뿐. 홍실은 더 묻고 싶었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에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 검은 옷을 입고 갓을 쓴 몇 명의 사내들이 그녀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체 스님을 어디서 놓친 것이냐? 설산에서 내려가는 것까지는 보았는데 그 몸으로는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 근방에 없는 것을 보니 아직 산에서 내려오지 못한 게로구나. 홍실은 스님이라는 말에 온몸이 굳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여봐라, 이 사람을 본 적 있는가? 검객의 두목이 보여주는 그림 속에는 자신이 구해준 바로 그 스님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어이, 잠깐. 헌데 그대는 왜 이리 떠는 것이오? 어딘가 수상쩍은 구석이 있군. 홍실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거울은 보고 사시오? 나으리 얼굴을 보고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소?
옆에 있던 다른 검객들은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홍실은 그 틈을 타 후다닥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무서웠던 이유가 내 얼굴 때문이기만 해야 할 텐데. 왠지 다시 볼 일이 있을 것 같구나. 집에 도착한 홍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스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스님의 열은 내린 듯 한결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홍실이 스님의 이마에 손을 대보는 순간 스님이 그녀의 손을 잡아당기며 순식간에 눕히고는 그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는 커다란 주먹으로 홍실을 내려치려 했습니다. 아니, 여인이잖아. 생명의 은인을 죽일 참이시오. 숨 막혀 죽겠으니 어서 내려오시오. 스님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그녀의 몸에서 내려왔습니다. 미안하오. 자객인 줄 알았소. 나를 살려주어 진심으로 고맙소. 사례는 두둑이 받았으니 그리 고맙게 생각지는 마시오. 사례라니. 내가 그랬던가. 헌데 내 목탁과 옷은 어디에 있어? 그것은 안전한 곳에 숨겨놓았지요. 저작거리에서 검객들이 스님을 찾고 있더이다. 큰일이군. 며칠 안에 이곳까지 들이닥칠 것이오. 아니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입으시오. 홍실이 건넨 옷은 죽은 서방의 옷이었습니다. 스님이 그 옷을 입자 서방 생각이 난 홍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오는 것이오? 죽은 서방이 생각나서 그럽니다. 아차, 제가 정신 좀 봐 곧 밥상을 차려오겠소. 잠시 후 홍실은 고봉밥과 무국 그리고 구운 생선이 놓인 밥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잘 먹어야 몸도 빨리 회복될 것 아니오. 홍실은 오랜만에 먹는 쌀밥에 허겁지겁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피식 웃으며 마주 보고 먹는 밥이 이리 따뜻한 것이었나. 나쁘지 않군. 스님은 따뜻한 밥을 한술 뜨며 자신을 걱정해주는 홍실의 모습에서 잊고 있던 온기를 느꼈습니다. 한편 검객들은 스님을 찾기 위해 마을의 집집마다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도 모른 채 땔감을 구하러 산에 간 홍실은 저 멀리서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자신들을 쫓던 검객들이 그녀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지금 우리 집으로 가고 있구나. 안 돼. 홍실은 모든 것을 내던지고 지름길을 통해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요? 어찌 얼굴이 사색이 된 것이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어서요, 옷을 벗으시지요. 아니, 옷을 왜? 그때 밖에서 검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꼼꼼히 찾아보아라. 이 안에 있을 것이다. 스님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스스로 옷을 벗어 홍실을 이불에 눕히고는 그 위로 올라탔습니다. 미안하오. 그는 홍실에게 깊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저 신용만 할 생각이었는데 오랜만에 느끼는 사내의 입맞춤에 홍실의 온몸이 녹아내렸습니다. 방문을 연 검객은 그 모습을 보고는 피식 웃으며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두목, 지금 방 안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요. 웬 부부가 거시기를 정신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에도 없는 것이냐? 다른 곳을 찾아보자. 검객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스님은 천천히 입맞춤을 멈추고 아래에 있는 홍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을 감은 그녀의 볼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했고 그 모습이 스님의 눈에 무척이나 어여쁘게 보였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소. 저와 같이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홍실은 오랜만에 느낀 황홀감에 넋이 나간 채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말해버렸습니다. 아니, 그것이. 검객들이 나중에 제가 서방이 없는 것을 알면 의심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들이 다시 온다면 더 위험해질 뿐이요. 부인도 위험해집니다. 제가 부인이 지낼 안전한 곳을 아니 그곳으로 갑시다.
스님은 대체 무슨 이유로 검객들에게 쫓기는 것인가요? 내가 아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저작거리 할머니가 스님 옷을 주면 스님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서방도 어느 날 피를 흘리는 시신으로 돌아왔기에 2번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혹시 서방의 조남이 무엇이요? 최충섭입니다. 충섭 형님. 허면, 형수님이셨습니까? 제 서방님을 아시나요? 자세한 얘기는 집을 옮기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의 부인인 것이 알려지면 형수님은 더 위험해집니다. 그리하여 2 사람은 꼭 필요한 것만 챙겨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한편 검객 두목은 아무래도 2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다시 과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당장 뒤를 쫓아라. 길을 가던 홍실은 스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소. 충섭 형님은 나라의 국보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으신 겁니다. 국보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요? 세상에 국보가 사람 목숨보다 귀하다는 말입니까? 홍실은 그동안 참았던 응어리가 터져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형수님,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검객들이 우리 뒤를 바짝 쫓고 있을 것이요.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검객들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스님은 홍실을 안심시키려 자신의 넓은 품에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기자 세상의 모든 풍파가 고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잣말로 이렇게 스님의 품에 안겨 있으니 어떤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이런 제 마음이 연모일까요? 혼잣말로, 홍실. 내 마음이 내 뜻과 달리 그대를 찾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이요. 검객들이 지나쳐간 것을 알면서도 스님은 그녀를 품에서 놓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 사람은 커다란 기와집에 도착했습니다. 부인이 지내실 방은 저쪽 별당입니다. 저는 이 문 너머에 있을 것이요. 그때 한 노파가 달려나와 스님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대감님. 무사하셨군요. 이 늙은이는 대감님 걱정에 잠 못 잃었습니다요. 유모, 잘 있었는가? 난 괜찮으니 걱정 말게. 헌데 같이 오신 고운마님은 누구시온지요? 홍실 부인이시네? 내가 없어도 잘 모셔야 할 것이야. 소곤거리며 대감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니 이 늙은이도 이제 안심이 되네요. 스님의 정체는 바로 이 대감댁 외아들 김도협이었던 것입니다. 도협은 말끔히 목욕을 하고 고운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협은 홍실이 있는 별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목욕을 마치고 고운 한복을 입은 홍실의 모습에 도협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했습니다. 나는 내일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 목탁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시지요. 목탁은 성황당 큰 나무의 작은 구멍 안에 있습니다. 허, 이리 순진해서야. 내가 진짜 스님이었다면 어찌 부인께 입을 맞출 수 있었겠습니까? 홍실은 그 말에 얼굴이 뜨거워져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홍실, 나는 그대와 100년 가약을 맺고 싶소. 내 마음은 정했으니 그대는 나를 믿고 기대면 돼요. 도협은 홍실을 품에 안고 천천히 이불에 눕혔습니다. 2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깊고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실이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싸늘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벌써 떠나셨군요. 부디 무사히 다녀오셔야 합니다. 한편 도협은 성황당에서 목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사방에서 검객들이 몰려왔습니다. 도협은 국보의 위치가 그려진 목탁을 빼앗길 수 없어 거친 바위에 목탁을 갈아 지도를 없애고 박살냈습니다. 너희들 손에 들어갈 바에야 차라리 부숴버리는 것이 낫다.
도협은 칼을 들고 용맹하게 싸웠지만 수적 열쇠를 이기지 못하고 심장에 깊은 칼을 맞았습니다. 홍실. 보고 싶다. 도협은 홍실의 이름을 부르며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시각, 홍실은 물그릇을 들다 손에서 놓쳐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그녀는 도협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홍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으면 염주와 스님 옷을 나의 버딘 이도식 장군에게 전해주시오. 홍실은 눈물을 흘리며 서둘러 숨겨두었던 염주와 스님 옷을 챙겨 이 장군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장군님을 뵈러 왔습니다. 도협 대감님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홍실은 이 장군에게 보자기를 건네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 장군은 스님 옷 안쪽에 그려진 지도를 발견하고는 곧장 걸로 향했습니다. 전하. 드디어 국보가 숨겨진 위치를 찾았습니다. 오, 드디어 찾았구나. 장군은 즉시 관군을 이끌고 가 우리나라의 국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오라. 한편 검객들은 부서진 목탁 조각을 맞춰 국보가 숨겨진 동굴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 검객들은 다른 무리들과 마주쳤고 국보를 차지하기 위한 혈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때 죽은 줄만 알았던 도협이 나타나 검객 두목을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검객 두목은 당황했지만 이내 비열한 수법으로 도협의 눈에 흙을 뿌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도협은 위기에 몰렸고 두목은 회심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홍실. 미안하구나. 바로 그 순간 화살 하나가 날아와 검객 두목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이 장군이 이끄는 관군이었습니다. 도협. 살아있었군. 난 자네가 죽은 줄만 알았다네. 장군. 자네가 나를 또 살렸네. 어서 저놈들을 모두 잡아들이세. 도협과 이 장군은 힘을 합쳐 역적들을 모두 소탕하고 동굴 안에 있던 수많은 국보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살아난 것인가? 그리고 그 부인은 자네가 죽은 줄 알고 있다네.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다 나뭇가지에 걸려 살았네. 이복에 뒤를 부탁하네. 도협은 바보같이 울고 있을 홍실을 생각하며 미친 듯이 말을 달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은 도협의 장례 준비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원매. 우리 대감님이 억울해서 구천을 떠돌고 있구먼.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노. 유모는 도협을 귀신으로 보고는 그대로 기절해 버렸습니다. 도협은 한달음에 자신의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홍실이 그의 옷을 끌어안고 구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홍실. 내가 왔소. 오셨군요.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홍실. 나 살아 돌아왔소. 네. 살아. 돌아왔다고요? 정말이십니까? 홍실은 그의 얼굴을 만지면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홍실. 이리 하면 믿겠소. 도협은 촉촉한 홍실의 입술에 깊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제야 홍실은 그가 살아 돌아왔음을 실감하고 그의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2달 후, 도협과 홍실은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아들, 딸,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한방눈이 밤새도록 내려온 세상을 새하얀 눈의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백성들은 쌓인 눈 속을 헤치며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는 어른들의 한탄 소리와 배고파 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답니다. 깊은 산골 외딴집에 홀로 사는 30살의 젊은 과부, 홍실에게도 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홍실은 등에 망태기를 메고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눈 속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밭을 파헤쳐도 꽁꽁 얼어붙은 땅 위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죠. 그때 새하얀 토끼 한 마리가 그녀 앞에서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틀이나 굶주렸던 홍실은 토끼를 보자 저도 모르게 군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토끼는 홍실의 살기 어린 눈빛을 느꼈는지 재빨리 눈밭을 가로질러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나고 자란 홍실 또한 달리기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기에 있는 힘껏 토끼의 뒤를 쫓았습니다. 토끼야, 그리 불쌍한 표정을 지어도 소용없다. 이틀을 굶고 난이 되는 것이 없구나. 어차피 잡힐 테니 괜히 힘 빼지 말고 얌전히 잡히거라. 홍실이 악을 쓰며 토끼를 쫓아가는데 이윽고 토끼가 다다른 곳은 작은 굴 앞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아기 토끼 5마리가 옹기종기 모여 어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홍실은 쫓던 것을 멈추고 어미와 새끼 토끼들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 새끼들은 잘 키워야지. 나도 어미 없이 자라 그 서름을 잘 안단다. 사람들에게 잡히지 말고 부디 새끼들을 잘 키우거라. 홍실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눈 위를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새하얀 눈 위에 선명한 핏자국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이쿠, 피를 꽤나 쏟았구나. 부디 멧돼지라도 한 마리 쓰러져 있으면 좋으련만. 홍실은 부푼 기대를 안고 조심스럽게 핏자국을 따라갔습니다. 핏자국은 숲을 벗어나 넓은 눈밭으로 이어졌고 저 멀리 시커먼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 덩치를 보아하니 틀림없는 멧돼지로구나.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덩치가 산만한 스님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뭐요? 스님이잖아. 아이고, 좋다 말았네. 그런데 산 것이요? 죽은 것이요? 홍실은 스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스님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쯧쯧, 무슨 일로 길에서 객사를 다 했을까? 사람 팔자는 참 모르는 일이야. 홍실은 떨리는 마음으로 스님의 가슴에 손을 넣어 품 안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손에 묵직한 돈주머니가 잡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죽은 줄만 알았던 스님의 손이 번개같이 홍실의 손을 덥석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으악. 사람 살려. 잘못했습니다. 홍실은 너무 놀라 눈밭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살려만 주시오. 그 돈은 다 드리다. 스님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어휴, 놀라 죽는 줄 알았네. 헌데 이 돈이 다 얼마란 말이냐? 내가 봉을 잡았구나. 홍실은 돈주머니를 품에 안고 기뻐하다가 이내 쓰러진 스님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스님, 좋은 사람 만난 줄 아시오. 다른 사람이었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갔을 것이오. 허나 나는 받으면 뭐라도 줘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니 살려는 주겠소? 그러니 나중에 딴소리는 마시오. 홍실은 산만한 스님을 질질 끌고 산 아래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끌고 가다 지치면 스님을 눈썰매처럼 쑥 밀어 아래로 굴려보내기도 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보시오, 살면서 무엇이 중하겠소? 살아남는 것이 중하지. 안 그렇소. 홍실은 스님을 이불 위에 눕히고 젖은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저고리와 바지를 벗기던 홍실은 스님의 다부진 몸과 아랫도리의 존재감에 깜짝 놀라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이불을 덮어주고 피가 흐르는 배의 상처에 약초를 발라주었습니다. 스님의 온몸은 불덩이 같았고 사경을 헤매는 듯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사시는 분이 어찌 이리 험한 꼴을 당하셨소. 스님, 돈은 치료값으로 쓸 것이니 일어나서 달라고는 하지 마시오. 스님 옷과 목탁, 염주는 잘 감춰놨으니 걱정 마시고. 저는 저작거리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사올 것이니 힘들어도 죽지 말고 제가 올 때까지 살아계시오. 홍실은 오랜만에 쌀밥을 해 먹을 생각에 신이 나 빠른 걸음으로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쌀과 생선을 사고 떡을 파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매, 절편 좀 주시지요. 아이고, 예쁜 새댁이네. 내가 넉넉하게 줄 것이니 서방님이랑 만나게 드시오. 할매, 제 서방은 3년 전에 죽었지요. 허허, 내 눈에는 자네 옆에 훤칠한 서방이 보이는구먼. 네. 할매는 떡을 파시니 다행이요. 만약 관상 보는 일을 했다면 밥 굶었겠소. 홍실이 등을 돌려가려는데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스님 옷은 꼭 가지고 계시오. 머지않아 주인을 찾아갈 일이 있을 것이니. 홍실은 너무 놀라 걸음을 멈추고 할머니에게 되물었습니다. 할매. 지금 스님 옷이라 하셨지요? 그것을 어찌 아십니까? 내 눈에 그리 보여 말해주는 것일 뿐. 홍실은 더 묻고 싶었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에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 검은 옷을 입고 갓을 쓴 몇 명의 사내들이 그녀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체 스님을 어디서 놓친 것이냐? 설산에서 내려가는 것까지는 보았는데 그 몸으로는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 근방에 없는 것을 보니 아직 산에서 내려오지 못한 게로구나. 홍실은 스님이라는 말에 온몸이 굳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여봐라, 이 사람을 본 적 있는가? 검객의 두목이 보여주는 그림 속에는 자신이 구해준 바로 그 스님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어이, 잠깐. 헌데 그대는 왜 이리 떠는 것이오? 어딘가 수상쩍은 구석이 있군. 홍실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거울은 보고 사시오? 나으리 얼굴을 보고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소? 옆에 있던 다른 검객들은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홍실은 그 틈을 타 후다닥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무서웠던 이유가 내 얼굴 때문이기만 해야 할 텐데. 왠지 다시 볼 일이 있을 것 같구나. 집에 도착한 홍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스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스님의 열은 내린 듯 한결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홍실이 스님의 이마에 손을 대보는 순간 스님이 그녀의 손을 잡아당기며 순식간에 눕히고는 그 위로 올라탔습니다. 그는 커다란 주먹으로 홍실을 내려치려 했습니다. 아니, 여인이잖아. 생명의 은인을 죽일 참이시오. 숨 막혀 죽겠으니 어서 내려오시오. 스님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그녀의 몸에서 내려왔습니다. 미안하오. 자객인 줄 알았소. 나를 살려주어 진심으로 고맙소. 사례는 두둑이 받았으니 그리 고맙게 생각지는 마시오. 사례라니. 내가 그랬던가. 헌데 내 목탁과 옷은 어디에 있어? 그것은 안전한 곳에 숨겨놓았지요. 저작거리에서 검객들이 스님을 찾고 있더이다. 큰일이군. 며칠 안에 이곳까지 들이닥칠 것이오. 아니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입으시오. 홍실이 건넨 옷은 죽은 서방의 옷이었습니다. 스님이 그 옷을 입자 서방 생각이 난 홍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오는 것이오? 죽은 서방이 생각나서 그럽니다. 아차, 제가 정신 좀 봐 곧 밥상을 차려오겠소. 잠시 후 홍실은 고봉밥과 무국 그리고 구운 생선이 놓인 밥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잘 먹어야 몸도 빨리 회복될 것 아니오. 홍실은 오랜만에 먹는 쌀밥에 허겁지겁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피식 웃으며 마주 보고 먹는 밥이 이리 따뜻한 것이었나. 나쁘지 않군. 스님은 따뜻한 밥을 한술 뜨며 자신을 걱정해주는 홍실의 모습에서 잊고 있던 온기를 느꼈습니다. 한편 검객들은 스님을 찾기 위해 마을의 집집마다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도 모른 채 땔감을 구하러 산에 간 홍실은 저 멀리서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자신들을 쫓던 검객들이 그녀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지금 우리 집으로 가고 있구나. 안 돼.
홍실은 모든 것을 내던지고 지름길을 통해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요? 어찌 얼굴이 사색이 된 것이오?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어서요. 옷을 벗으시지요. 아니, 옷을 왜? 그때 밖에서 검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꼼꼼히 찾아보아라. 이 안에 있을 것이다. 스님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하고 스스로 옷을 벗어 홍실을 이불에 눕히고는 그 위로 올라탔습니다. 미안하오. 그는 홍실에게 깊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저 신용만 할 생각이었는데 오랜만에 느끼는 사내의 입맞춤에 홍실의 온몸이 녹아내렸습니다. 방문을 연 검객은 그 모습을 보고는 피식 웃으며 서둘러 문을 닫았습니다. 두목, 지금 방 안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요. 웬 부부가 거시기를 정신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에도 없는 것이냐? 다른 곳을 찾아보자. 검객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스님은 천천히 입맞춤을 멈추고 아래에 있는 홍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을 감은 그녀의 볼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했고 그 모습이 스님의 눈에 무척이나 어여쁘게 보였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소. 저와 같이 여기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홍실은 오랜만에 느낀 황홀감에 넋이 나간 채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말해버렸습니다. 아니, 그것이. 검객들이 나중에 제가 서방이 없는 것을 알면 의심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들이 다시 온다면 더 위험해질 뿐이요. 부인도 위험해집니다. 제가 부인이 지낼 안전한 곳을 아니, 그곳으로 갑시다. 스님은 대체 무슨 이유로 검객들에게 쫓기는 것인가요? 내가 아주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저작거리 할머니가 스님 옷을 주면 스님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줄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서방도 어느 날 피를 흘리는 시신으로 돌아왔기에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혹시 서방의 조남이 무엇이요? 최충섭입니다. 충섭 형님. 허면, 형수님이셨습니까? 제 서방님을 아시나요? 자세한 얘기는 집을 옮기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의 부인인 것이 알려지면 형수님은 더 위험해집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꼭 필요한 것만 챙겨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한편 검객 두목은 아무래도 두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 다시 과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당장 뒤를 쫓아라. 길을 가던 홍실은 스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유를 말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소. 충섭 형님은 나라의 국보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으신 겁니다. 국보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요? 세상에 국보가 사람 목숨보다 귀하다는 말입니까? 홍실은 그동안 참았던 응어리가 터져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형수님,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검객들이 우리 뒤를 바짝 쫓고 있을 것이요. 바로 그때 산 아래에서 검객들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스님은 홍실을 안심시키려 자신의 넓은 품에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의 품에 안기자 세상의 모든 풍파가 고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잣말로 이렇게 스님의 품에 안겨 있으니 어떤 것도 무섭지 않습니다. 이런 제 마음이 연모일까요? 혼잣말로, 홍실. 내 마음이 내 뜻과 달리 그대를 찾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이요. 검객들이 지나쳐 간 것을 알면서도 스님은 그녀를 품에서 놓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커다란 기와집에 도착했습니다. 부인이 지내실 방은 저쪽 별당입니다. 저는 이 문 너머에 있을 것이요. 그때 한 노파가 달려나와 스님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대감님. 무사하셨군요. 이 늙은이는 대감님 걱정에 잠 못 잃었습니다요. 유모, 잘 있었는가? 난 괜찮으니 걱정 말게.
헌데 같이 오신 고운마님은 누구시온지요? 홍실 부인이시네. 내가 없어도 잘 모셔야 할 것이야. 소곤거리며 대감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니